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단체로 알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인 삼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성매매하는 여성과도 잠자리를 가지며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규례들을 알바노하고 있으며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기는 미가라는 인물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알바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처럼 진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알바노를 외치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어두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나귀 턱뼈 승리를 다룹니다. 삼손은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밭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화가 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에 유다 지파 3,000명은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줄 모르냐고 말하며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형제를 팔아넘기는 비겁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이중으로 묶인 채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에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팔을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승승장구하던 삼손은 결국 여자의 눈이 멀어서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은 가자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성매매하는 여자를 보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자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삼손은 한밤중에 잠에서 깼고 굳게 닫힌 도시의 성문을 그대로 뽑아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삼손은 뒤어서 바로 소래골짜기에 있는 여자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은 들릴라에게 은 조각 1,100개를 주며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들릴라는 블레셋이 시킨 대로 하며 처음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이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구해서 들릴라에게 전달해주고 들릴라는 밤중에 활줄 7개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삼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무찌릅니다. 따라서 들릴라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삼손은 다시 자기 자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두 번째 알려주는 방법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거짓말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 들릴라는 삼손을 원망합니다. 이에 삼손은 세 번째 거짓말로 내 머리카락을 나의 실과 함께 7다발로 짜면 자신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릴라는 삼손, 당신이 나를 3번이나 속였고 결국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릴라는 매일마다 삼손을 물고 늘어지며 매일마다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일마다 조릅니다. 따라서 삼손은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삼손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날 때부터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으로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댄 적이 없다. 자기는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네 번째에 답변을 해줍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보수를 챙겨서 밤에 은밀히 자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밤중에 삼손을 재운 뒤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과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블레셋에게 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는 감옥에서 짐승처럼 소들이 끌고 돌리는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게 됩니다. 그는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모여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며 조롱하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삼손은 기둥에 기댄 채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며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죽이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7장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들이 고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단체로 알바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이에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버젓이 우상을 만들어 개인 신당에 둡니다. 정말로 웃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신상을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심지어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상한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율법이 말하지도 않는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떠돌아다니다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찾아오자 미가는 은 10개와 옷과 먹을 것을 주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레위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혼자서 아주 대만족을 합니다. 이 모습은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하나님의 축복마저 통제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밖에 되지 않는 철저히 자기가 왕이 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후반부에서 다음 장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단 하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불완전한 사사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관성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켰나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깁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가면서 그의 인생 사역 초창기부터 바로 어기는 모습을 나오고, 술은 매일마다 마신 것 같고 그나마 유일하게 잘 지켰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명령은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결국 머리카락마저도 잘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나실인이어서, 나실인의 법을 잘 지켜서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이 나실인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 삼손이 잡히기 전날에 힘을 잃게 된 원인은 머리카락을 잘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실인의 문자적인 금지 명령이 중요했다면 삼손은 진즉에 그 괴력, 큰 힘을 잃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도대체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삼손이 힘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삼손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께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 나온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직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불완전한 사사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잊고도 그 힘을 자기의 분노와 정욕을 채우는 데에 남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 본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불완전합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힙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다음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더 이상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죽고 의로 인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 봅시다. 힘내 봅시다.